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 이영환 집사님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족이 다 이렇게 찬양을 잘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분이 아주 우렁차고 시원하게 그러나 또 의미 있는 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과 시간에 우리 장로님이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을 맞아서 우리 교회에 오신 손님들 다 환영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많이 지방으로 또 부모님을 뵈러 가셨지만은 오신 손님들로 인해서 교회가 또 이렇게 차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16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먼저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레위기 16장 6절과 11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가족이죠.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권속 가족이죠.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대속죄일의 규례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명절은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연합을 공고히 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날이기도 하지만 가족들의 신앙을 그리고 가정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제가 총각 전도사 시절에 한 노 집사님 댁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는데요. 그 안방에서 옛날에는 보면은 그 부엌으로 들어가는 조그만 문 있는 방이 있잖아요. 부엌하고 안방하고 이렇게 그 통하는 아주 낮은 문이 있는 그 문설주 위에 사진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아닌데 대가족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자그마치 60명이 넘어 보이는 9남매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거기 사진에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40명밖에 안 되는데 9남매니까 손자녀 사진이 있는데 60명이 넘어요. 야, 대가족 사진이라고 집사님께 참 진짜 어마어마하게 행복하시겠다고 그러면서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실 줄 알았는데 그 사진 얘기를 하니까 집사님이 한숨 섞인 한탄을 하시면서 자식 전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셨어요. 동네 그 집 앞에 교회, 우리 재림교회를 두고 이 자녀들이 자랐는데 장성해서 객지로 다 나간 후에 한 명도 신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집사님 마음이 괴로우시겠어요. 이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고무신을 안고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그 이야기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수십 년. 근데 이제 할아버지는 나중에 신앙을 받아드셨는데 자녀들이 뭐 미국도 살고 서울도 살고 다 사는데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가족 전도만 잘했어도 자녀들이 신앙 안에만 남아 있었어도 교회 하나는 있었을 텐데 생겼을 텐데 교회 하나는 생겼을 텐데 여러분 요즘 시골에서 60명 그 교인인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까?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들이 다 신앙 안에만 있었으면은 교회 하나가 생겼을 텐데 요즘같이 교회가 고령화가 되고 그 다음에 가난한 교인들이 부쩍 늘어나는 그런 시대에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좀씩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개신교도 그렇고 쪼그라드는 그런 시대에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많은 아쉬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겨줘요. 레위기 16장 제가 아까 6절과 1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아론이
그 자녀들을 대신해서 대속죄일에 자기와 권속들, 식구들이죠. 자기 식구들을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손으로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송아지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잡아서 제물로 드려서 권속들의 죄를 갖다가 속하는 것 같은 그 예식을 하나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대속죄일의 그 예식 가운데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제사장이 먼저 자기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제사장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자기 권속들, 자기 가족들의 죄를 속하는 이 죄 전가 의식, 이것이 너무나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자신과 가족의 죄를 속하는 이 속죄의 제물로 제사장이 수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서 속죄 기도를 하고 이 수송아지의 피를 갖다가 이제 또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그 속죄의 의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욥도 자녀들의 생일 때가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모아놓고 그들을 성결케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의 명수대로 그들의 각각의 구원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 두려워서 그렇게 자녀들의 구원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물론 구원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개별적인 것이죠. 아내 믿음으로 남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부모 믿음이 좋아서 자녀가 덤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의 구원을 책임진 부모들이 자녀의 구원과 영생을 위한 어떤 헌신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이번 명절 주간 동안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각자가 해야 될 요긴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된 모든 어른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은 바로 가족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해봐야 돼요. 우리의 가정은 과연 천사가 머물기를 원하는 가정인가? 우리의 가정은 과연 세속을 버리고 사랑이 가득한 피난처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기를 배우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과 생애의 모변이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 생애의 올바른 방식을 보여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애에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중에 함께 이런 질문들을 나누면서 우리 가정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몫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의 간절한 소원과 바람과 기도대로 어머니의 기도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삶의 목표가 가정의 경제적인 부여와 자녀의 입시 성공이 되어서 숨가쁘게 세상의 유행을 쫓는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은 세속과의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아니라 세상이 달려가는 길을 함께 힘을 다해 따라가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너무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쫓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성적 때문에 울고 웃는 동안에 또 아이들이 갈 대학의 레벨에서 프라이드를 느끼는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은 세속화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어떻다고요?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날 그 젊은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가 뭔지 아세요? 너무 뻔한 질문인데 오늘 우리 젊은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돈입니다. 돈이에요.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전 세계 17개국 선진국 대상의 이 선진 국민들의 삶의 가치 여론조사 결과가 얼마 전에 공개가 됐는데요.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 무엇이 당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가에 대한 질문에 선진국 시민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1등으로 뭘 꼽았냐면은 가족을 삶의 최고의 가치 우선순위로 두었어요. 근데 슬프게도 유독 우리나라만 1위에 뭐를 꼽았는지 아세요? 물질적인 풍요를 꼽았습니다. 돈을 꼽았어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런 결과가 바로 오늘날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죠. 상당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돈으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다 뭡니까? 보험 사기치고 청부 살인하고 다 이 뭐예요? 다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가족 간의 의의가 끊어지고 돈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돈이 최고의 궁극적인 가치가 되어버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이 말하는 이 가치와 물질적인 풍요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휩쓸려 가고 있어요. 좀 괜찮아 보이는 직장들 다 그만두고 일확천금을 꿈꾸기 위해서 막 유튜버 하려고 젊은이들이 다 그러고 있는데 사실 거기 진짜 바늘구멍 같이 어렵거든요. 그렇게 돈 벌기. 근데 그 좋은 직장들 다 버리고 한 번에 대박 치려고 모험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그래서 결국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은 쾌락적이고 파괴적인 성과 마약 문화, 그리고 소비 중심의 문화, 그리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런 그 물질 만능주의 문화 때문에 비혼주의, 출산 기피, 그리고 젠더 이슈 이런 것들로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이 되고 여기 분당, 하늘 아래 뭐 분당이라 하잖아요. 천당이 아니고 분당. 근데 성남 같은 경우에는 그 잘 사는 동네 성남 같은 경우에 중고등학교 한 반에 2명꼴로 레즈비언이 있대요. 한 반에 2명꼴로 레즈비언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런 뭐 스킷 드라마라든가 아니면은 연극 같은 것들을 교사의 지도하에 그 동성연애 하는 그런 이 소스가 들어있는 연극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창작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시연하게 하고 이렇게 해요. 학교에서. 참 이런 흐름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나라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성경 대신에 점을 보는 크리스찬 청년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성경은 안 갖고 교회 가는데 점 보러는 대학가에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기독교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손자녀들이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바빠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압도돼서 자녀들의 신앙 문제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그렇게 핑계할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세상에 바쁘니까 애들 돌볼 겨를이 없다고 푸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혼을 빼앗길 경각간의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엄마 아빠들이 너무 바빠서 자녀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품성 형성을 위해서 협력해서 할 일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다고 해요.
교회 안에서 중책을 맡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교단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결코 등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단에서 설교하는데 아들은 저 교회 담벼락에 서가지고 마약을 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딴짓하고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또 단 한 번의 매질과 꾸지람으로 교정을 하려고 해요. 절대 한 번의 꾸지람과 매질로는 교정을 받지 못합니다. 꾸준한 인내와 사랑과 동정심이 가득한 훈계로 오랫동안 교육하는 일이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맡겨진 가장 중대하고 엄숙한 임무인 것입니다. 후에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겼던 양떼,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맡겼던 그 소중한 자녀들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감각적인 영상물들, 게임들, 아이들의 영혼을 잠식하는 미디어물들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흑백 TV에 한 개를 놓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보려고 막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는 TV가 개인마다 한 개씩 다 주어졌고, 저기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꼬마 아이들도 TV를 손에 안고 댕겨요. 계속해서. 옛날에는 방송 제한 시간이 있었죠. 12시 되면 애국가와 함께 방송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아침 5시인가 6시 되면 새로 또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대여섯 시간은 뭡니까? 방송이 없었어요. 방송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24시간 불문장소하고 차 안에서, 집 안에서, 화장실 안에서 텔레비를 계속해서 시청해요. 계속 시청합니다. 완전히 24시간 동안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장악하고 있어요. 완전히. 부모가 손쓸 겨를이 없어요. 대화도 안 하는 걸요.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유튜브하고 나하고 밥 먹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만나자 그래서 불러놓고 친구하고 맞은편에서 말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문자로 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문자로. 그러면 뭐하러 만납니까? 카페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대화는 안 하고 둘이서 문자로 주고받더라고요. 24시간 동안 하늘과 영원한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해도 부족할 판에 계속해서 이 세상에 이 잡된 것들이 계속해서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가정은 각 가족을 신앙적으로 보호해주고 용기를 주는 그 같은 피난처, 도피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세상과 세상의 난 문제로 시달린 가족들을 위한 위안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기심 없고 자신이 완전히 죽어서 우리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줄까 하는 그와 같은 사려 깊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기심이 없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양보하는 장소, 그래서 천사가 머물기를 좋아하는 장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날카롭고 거친 말이 도무지 들리지 않는 장소, 피곤한 자의 피난 장소, 서로 존경하고 신임하는 장소, 마음이 괴로운 자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가정인 것입니다. 명절 때 집에 오고 싶으셔야 되겠죠, 그죠? 이런 마음의 위로와 위안을 얻기 위해서 명절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객지에 나간 자녀들을 위해서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부모들이 카톡으로 계속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어떤 친구를 만나서 어떤 장소에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모님은 기도 모드로 있다가 틈만 나면은 문자로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리고 성경절을
메시지로 보내는 이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아까 우리 얘기했죠. 관심이 중요하다 했죠. 관심. 물론 자녀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지는 않아요. 그 같은 메시지를 받을 때. 저도 20대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굉장히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고 짜증도 내고 그랬어요. 예. 왜냐면 우리 그 젊은이들이 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려 그러면 또 교회를 가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됩니까? 잠깐 정리를 하고 갔다 와야 되니까 약속도 중지시켜야 되고 오는 전화도 끊어야 되고 그래서 귀찮아하고 짜증내고 그 다음에 이불 속으로 그냥 고개를 파묻고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가 간절히 요구할 때에 신앙에 대한 혐오를 갖는 듯 그렇게 표현을 내비치고 싫어하는 표정을 보이고 귀찮아하는 것 같아도 자녀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부모가 정말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고 바란다는 그와 같은 마음의 표현들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뭘 바라는지를 아이들이 알게 돼요. 세속적인 성공과 번영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영원한 것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부모의 염원인지 애들이 안다는 겁니다. 애들이 알아요. 신앙을 첫째로 여기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고 부모의 최고의 소원과 바람이 바로 자녀의 신앙임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눈물 어린 부모의 기도, 새벽녘 아이들의 머리맡에서 드리는 어머니의 기도가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힘이 있고 모든 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릴 때에는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충분히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거친 세상에서 나가서 실패도 해보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실패와 좌절의 늪에서 허덕이면서 또 사업에도 실패하고 심각한 중병을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 부모가 의지했던 하나님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그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옛날 지겨워하던 그 예배 시간을 그리워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집 베델로 만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베델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에는 화평이 있고 빛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대의 가족들에게 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하고 질문하라. 이번 명절에 우리는 우리 각자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생애를 점검하면서 우리 가족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계기를 우리가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회 설립자 중에 한 분이죠. 조셉 베이츠. 우리 재림교회 설립자가 누구누가 있습니까? 세 분. 제임스 화이트와 엘렌 G 화이트 그리고 조셉 베이츠. 이 조셉 베이츠는 안식일 신학을 정립하고 안식일 기별을 가장 치열하게 전했던 가장 치열하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목숨을 걸고 전했던 안식일 전도사였어요.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최초의 신학자이기도 하고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둘째간 봉사, 지성소의 봉사를 이 안식일 신학과 연관시킨 그리고 세천사의 기별과 연관시킨 위대한 초창기 파이오니어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근데 저는 이 조지 나이트 박사님이 이분의 그 전기를 쓴 이 책을 읽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특별히 이번에 쓸쓸하고 고독했던 이 마지막 생애의 대목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 조셉 베이츠는 바다의 여행자 선장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던 항해사였어요. 근데 회심 후에 이분이 예수님을 위한 여행자로 상당히 많은 시간 가정을 역시 떠나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는 배 타고 가정을 떠나서 계속해서 돌아다녔고 회심한 후에는 전도하기 위해서 역시 가정을 등지고 계속 돌아다녔어요. 평생 여행자였습니다. 평생 여행자. 그런데 이 조셉 베이츠의 아내인 프루디 여사도 안타까운 것이 조셉 베이츠가 믿고 깨닫고 확신했던 이 안식일 교리를 조셉 베이츠에게 들었는데 5년 동안 그 조셉 베이츠의 기별을 거부하다가 마침내 받아들이긴 했지만 복음의 소망을 깊게 붙잡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프루디의 그 평생의 어머니로서 프루디의 평생의 영적 갈등의 이면에는 남편의 그 약간의 그 율법주의에 기초한 그 구원을 강조하는 이런 입장들이 조금 영향을 끼쳤는지 모르겠지만은 남편은 계속해서 나가서 전도하느라 가정을 못 돌보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확신이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조셉 베이츠는 재림교 신학과 설립에 지대한 공헌을 했지만 그도 역시 연약한 사람인지라 그의 아내와 함께 자녀들의 신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고 너무 슬펐어요. 충격도 받았지만은 너무 슬펐어요. 아니 그렇게 정말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다해가지고 헌신한 종의 자녀들이 5명이 한 명도 신앙 가운데 남지 못했다는 거예요. 5명이.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건 엄청나게 큰 축복으로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자녀들과 함께 같이 명절을 보내면서 안식일에 교회 가서 우리가 앉아있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최고로 부러워할 일이에요. 물론 조셉 베이츠의 장남은 영아로 사망을 했고요. 어렸을 때. 교인이 될 수가 없었겠죠. 너무 어렸으니까. 근데 둘째 아들은 명백한 반항심으로 아마 14살 때 어린 나이에 집을 뛰쳐나가서 바다로 도망갔다가 35세 젊은 나이에 사망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장성한 후에 세상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자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삼육학교 선후배 가운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의학 박사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모님들이 정말 그 지역에서 최고로 헌신한 훌륭한 장로님들이었는데 그 자녀들이 교회를 하나도 안 댕겨요. 신앙을 다 떠났어요.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어마어마하게 얻었는데 그들이 또 행복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로 자녀들에게 좋은 감화 혹은 나쁜 감화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가족들을 모아놓고 함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주님의 복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작년에 재림교회 영적유산 스토리 시리즈 2번째 책인 남쪽의 큰 소리라는 책을 받아보게 되었어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얘기인데요. 호남 앞에 보성교회 고 최대성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전쟁 직후에 초근 목피로
어렵게 목숨을 연명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종기로 고생하던 이웃을 위해서 쌀 한 대하고 그 다음에 죽 한 그릇을 가지고 멀리 그 산 넘어 다른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을 찾아가서 그 정성스럽게 종기를 낫도록 기도해주고 간호해주던 한 재림교인이 있었어요. 쌀 한 대하고 죽 한 그릇을 써가지고 가지고 와서 정성스럽게 그 종기를 낫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보살펴줬던 이 재림교인의 이 간호로 이 젊은 사람이 이제 전도를 받게 됐는데 그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가지고 마침내 이 최대성이라고 하는 저분이 이제 17살이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청년의 회심이 그 가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 지치지 않는 복음의 열정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과 들을 넘어서 동네 동리마다 찾아다니면서 이웃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마침내 이 최대성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렇게 지역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가 무려 7개가 개척이 됐어요. 그리고 한 교회가 4번째로 개척된 교회 교인들 좀 보세요. 수백 명의 교인들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이 놀라운 역사를 대총회에서 그 월간 잡지에 실게 됐는데 1965년에 방금 보신 그 청년 최대성 장로님이 이제 대총회 그 한 잡지의 표지 모델로 그렇게 실리게 됐어요. 그리고 전국 전도왕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 이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 800명이 넘는데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가족 전도를 잘 해가지고 7자녀를 뒀는데 2020년도 현재 103명의 후손들이 한 명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다 교단 안에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의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이 최대성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교회도 잘 섬겼지만은 가족 전도를 잘해서 이렇게 많은 종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받드는 것 같은 놀라운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최대성 장로님이라는 분은 잠들었지만은 그 선교 열정에 대한 심찬 고동과 맥박이 아직도 후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고동치면서 뛰고 있는데 이 모든 분들이 환희로 가득 찰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대속제일의 아론이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과 생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책임 있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여기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보이시는 분들 읽어볼까요? 매일 아침 시작. 매일 아침 그날을 위해 그대 자신과 그대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 달 혹은 여러 해를 기약하지 말라. 그것들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단지 짧은 한 날이 그대에게 주어졌을 뿐이다. 오늘이 마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 그대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내놓고 주님의 섭리가 지시하시는 대로 추진하든가 아니면 포기하든가 하라.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동시에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 바치는 일에 우리 모든 정성과 에너지를 쏟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찾으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